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7월 1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의 각권들을 처음에 볼 때 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더욱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성경의 개관은 그 히브리서에 있는 숲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체의 모습들을 보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것이 쓰여졌는지 기록되어졌는지를 알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숲에 담겨져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볼 때마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히브리서는 서신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편지이지만 또 설교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서신서는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게 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신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두 사람을 꼽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왜 바울을 뽑냐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디모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만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가 나오니까 바울이 썼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서신서마다 자기가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굳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 기록했다는 걸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가장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가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구약에 능통할 것이다,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를 뽑았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족이었죠. 우리가 제사를 하면 레위 지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됐던 바나바가 기록했던 상관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는 이 유대인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불어닥친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내부로부터는 같은 동족 유대교를 믿고 있던 동족들에게 핍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그런 핍박도 사실은 잘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이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유대교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펼치냐면 거짓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주어지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야기들이 돕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한 하나, 천사를 숭배하는데요, 이들이 시편 8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천사보다 못하신, 조금 못하신 분위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찬찬히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1장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3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선지자보다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니까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만유의 상속자 되시며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은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사귈 때,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귈 때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여친을 위해서 우리가 남친이 여친을 알아갑니다. 여자친구를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합니다. 왜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그 여자친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처럼 이제는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은 것처럼 손가락에 커플링을 끼고 그 커플링을 볼 때마다 내가 여자친구랑, 우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를 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러는데 항상 이제 뭐 아내를 두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좋은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아니면 포장을 할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기록해 놔요. 다음에 이 맛있는 음식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먹여야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둡니다. 그리고 꼭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생각이 머물러 있고 또 함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 헨리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평소에 아름다운 머리를 갖고 있었던 아내를 위해서 이제 머리핀을 사려고 하는데, 가난한 부부였던 이 부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항상 시계만 가지고 있고 시계줄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했었는데 이번에 시계줄을 한번 사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놨는데 어땠을까요?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먹습니다. 선물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요. 그래서 단점도 장점으로 봐요. 그런데 가장 결혼에서 이 중요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콩깍지가 벗겨지기 때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부가 이제 대화도 없고 서로 소통도 없으니까 남편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며 우리 뭐해, 이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이혼하자 하고 이혼 서류를 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받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한 달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잡아줘. 근데 남편이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으니까. 그래도 손을 잡아줬어요. 하라는 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손을 잡아주고. 근데 뜬금없이 또 안아줘. 또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 눕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줘 라고 하는데 그냥 영혼 없는 말 있잖아요. 사랑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안아주고 손을 잡는데 잊혀졌던 옛 사랑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다 돼서 마지막 날이 됐는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한 회사 후배가 선배님, 제가 이번에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했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게.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내가 아내한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아주고 평생 동안 안아주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손잡아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그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미 아내는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찾아가지고 이제 겨우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가끔 국가의 부름을, 남자들은 이제 20살이 되고 나면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규율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거룩한 형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여질 수 있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거룩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이해가 되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거룩함을 받은 이들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거기에 다 기록된 이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의사도 만나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행렬과 함께 지나가는 그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의도된 만짐이었죠. 이 옷자락을 만지는데 어떻게 되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그런 여느 사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 거룩함이 부정함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보면 거룩함이 부정함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함이 거룩하게 될까요? 아니면 거룩함이 부정하게 될까요? 네, 거룩함이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자신의 부정함을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지금 정결함을,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망이 내정되어 있던 우리, 부정한 우리, 그 부정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걸고 자신이 부정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함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온몸으로 껴안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면 온갖 부정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다시금 회복되고 계십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는요, 이제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동급 취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교가 돼요. 우리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기쁨이 무엇인데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동급 취급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형제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는 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되신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도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그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랑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그것을 연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육체로 그 막힌 것을 뚫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힘듦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선택적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1계명 시작 하면 네. 나오시네요. 저는 안 나올 줄 알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애야, 나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너만 둘게. 너도 이제 너희 얼굴 앞에 나만 두려무나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내 얼굴 앞에 너희만을 두기로 작정했어. 그러니 너희도 너희 얼굴 앞에 나를 두려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 심장이 뛰고 심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시되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지언정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을 내어주실지언정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셨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승천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천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그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면 이제 승천하심으로 온전히 그 대속의 은총을, 그 아들을 받으신 사건이 승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승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을 기쁘게 그 아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번제단의 제물을, 전부를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불살라 올리는데, 이 불살라 올릴 때 이것이 화제이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 그 냄새를 맡음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시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 사람들만 흔들릴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흔들림의 본질과 오늘 우리들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흔들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분이 교회 나가자고 했대요. 그런데 교회 나가자고, 근데 너무나 삶이 바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재수대가리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수대가리 없을 뻔했다고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가끔 비행 착각을 일으킨대요. 조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눈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시계 비행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계기 비행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비행 착각이 일어나냐면요, 밤에 바다를 딱 비행하고 있을 때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 구분이 안 될 때 있대요. 그래서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지 올바로 있는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바다에 비친 별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다 보니까 하늘에 가까워졌네, 고도를 낮추다가 바다에 어떻게 해요? 빠져서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생명이 꺼져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행 착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 착각이 일어났을 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계기를 봐야죠. 계기판에 있는 지금 고도가 어떻게 되고 비행기가 지금 거꾸로 있는지 올바로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계기를 보고 계기를 대로 비행하면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착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착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을 회복하려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참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까? 그리고 삶 따로 신앙 따로 일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감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의 초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라나서 누구에게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젖이나 먹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하여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 어떤 한 분이 이불을 털다가, 이제 복도 아파트에서요, 고층에서 이불을 털다가 이불과 함께 떨어질 뻔한 거예요. 보통 겨울 이불이 무겁잖아요. 그걸 털다가 순간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떨어질 뻔했는데 마침 지나가는 분이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정말 신령감수한 거잖아요. 구사일생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이게 진짜 평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재현하다가 두 번째는 진짜로 추락해서 추락사로 죽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새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새 생명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무라고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살으라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같이 함께 더불어 사지만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당시에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온 집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셔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내내 신앙이 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가득 담아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되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사나 죽으나 이제는 다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